믿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입은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종교적 삶이 굉장히 심오한 유대인들이 유대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거짓 선생들이죠. 그들이 와서 이제 초대교회에 많은 신학적 혼란을 준 것에 대한 바울의 이제 논적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죠?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제 이 심정은 지금 사도 바울이 참 기가 차다. 이런 심정이에요. 우리 한국의 언어로 말하면 야,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어투가 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게 지적 논증에 의해서 학자들이 논리적 어떤 체계를 가지고 어떤 사상을 다투는 어떤 그런 신학적 논쟁까지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냥 일상 속의 신앙생활을 경험과 체험으로 하는 너희들의 삶을 봐라 좀.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두 가지 포인트인데 성령 받은 것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을 주시고 계속 성령을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나 그 논증은 하나의 사건을 두고 있어요. 사건으로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마음가운데 받고 있고,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실제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들이 경험하는 바가 뭐냐 하면 그건 바로 성령이에요. 이해되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건이 내 안에 하나의 팩트로 들어와가지고 그게 내 영혼을 울리고 지각의 변동이 일어나고 하나님 문이 열리는 어떤 그런 영적 어떤 놀라운 사건이 되고 난 이후에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의 팩트로 지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오늘 나를 살아있고 능력있고 놀라운 삶의 현장으로 생생하게 내 삶을 옷 입혀가는 그 방식은 뭐냐? 바로 성령의 체험이에요. 성령의 다양한 신비적 은사뿐 아니라 예수의 이름 아니고는 도무지 경험할 수 없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동적으로 교제케 하시고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영적 생활들을 풍성하게 해가는 그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비한 신성들이 개인과 공동체 안에 매달 경험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바울은 이걸 근거로 지금 논증을 하는 거예요. 6절부터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성경 본문에 들어가서 신학적 논쟁을 해요. 성경에 논리적 사건을 두고 가서 이게 가당찮은 말이다. 율법을 다시 강조하는 건 가당찮은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10절도 다른 맥락에서 또 그렇게 이어가요. 그런데 오늘 1절과 5절 사이에는 그런 맥락입니다. 1절 하반절 예수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너희들을 꾀는 율법에 대한 가르침이 말도 안 된다. 뭐 때문에? 너희들 눈앞에 밝히 보고 있지 않냐. 이제 이 성도들이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시간적 사건은 지나갔는데 그 믿는 믿음 가지고 그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에서는 이미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눈앞에 보이는 이 현상적인 팩트는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예수 십자가가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서 눈에 보듯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건이 눈에 보이듯이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런 고백과 그런 영적인 활력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오늘도 계속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경험을 근거로 이 삶의 경험을 영적 삶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체험을 근거로 해서 너희들이 지금 신학적 유혹을 받고 헷갈리는 부분들이 말이 안 된다는 논증을 해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믿는 믿음 사건을 십자가로 이야기하자면 이제 성령 사건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2절부터 다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이냐. 너희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믿음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성령 받은 것이라고. 이게 성령 받았다는 말은 경험상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게 더 생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논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습니다. 너같이 이렇게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느냐? 예수 믿는 십자가의 그 소식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 듣고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은혜와 감동으로 또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할 때 또 은사를 보여주시고 다양한 성령의 어떤 풍성한 것들을 지금 시작했는데 지나다 보니까 유대교가 들어와서 이야기하는데 아 그래? 그럼 성령 빼고 그다음 주일날 어떻게 해야 되지? 11절은 어떻게 떼야 되지? 그리고 돼지고기는 우리가 안 먹어야 되는데 뭐 이러면서 어떤 계율을 지키는 신앙으로 그렇게 가려고 한다는 그 이야기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뒤에는 육체로 그렇게 흘러가는 종교가 되어야 되겠냐 그 말입니다. 자 4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자 요거는 약간 이제 성경 번역에 이제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갑자기 성령 받은 것과 뭐 이런 것들이 풍성하고 좋은 것 분위기로 설명하다가 4절에 갑자기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받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성경 해석과 번역의 문제인데 이게 파스코라는 이제 괴로움 받다라는 이 말은 파스코라는 헬라어인데 파스코라는 거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이런 단어가 있다고 이해하시고 이거는 경험하다는 말이에요.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이해되죠? 경험하다는 이 말이 훨씬 그 사실적인 사전적인 측면이고 이거를 대체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괴로운 경험을 한다는 그 맥락에서 이 경험하다는 말을 쓰다 보니까 괴로움 받았다라는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횟수에 의해서 부정적인 경험 있죠. 고통당하는 경험, 괴로움당하는 경험, 그 횟수가 좀 많기는 하지만 이거는 사전적으로는 경험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선한 경험을 하는 거 있죠. 긍정적 경험을 한다 할 때도 이 파스코를 써요. 그래서 쓰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할 때 문맥상에서 파악을 하고 이제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괴로움도 괴로운 경험이라고 괴로운 경험을 했다라는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그거 말고 선한 경험한 거, 좋은 경험한 거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어떤 맥락인가 하면 위에서 성령 받고 성령의 풍성함을 체험하는 것이 그 신앙 경험을 풍성하게 실제로 하는 경험이 좋은 경험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또 반대로 특히 초대교회는 교인들끼리는 좋은 경험을 하지만 풍성한 경험을 하지만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에서는 어떤 경험이요? 고난의 경험을 하는 거죠. 양면을 다 이야기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해석학자에 의해서 이 맥락에서는 모든 게 많으냐 설득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고난을 경험했다 할 때는 이 많은 괴로움은 너희들이 성령의 그 풍성함을 인해서 그 부유함을 인해서 그 생생한 생명력을 인해서 그렇게 험한 고난도 너희들이 받았지 않냐? 그거 헛되이 받았냐? 이제 그런 의미에서 너희들이 받은 성령,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신앙은 믿음 하나만으로 된 거다. 이렇게 이 논증을 하는 거고 또 선한 경험은 뭐예요? 앞에서 성령의 체험들이 그렇게 풍성하고 기름지고 부유한 경험 아니었냐? 그것이 헛된 거냐 도대체? 너희들이 어떤 행동을 해서 어떤 계율을 지켜서 받은 부유함이 아니지 않냐? 그런데 왜 너희들이 어떤 계율을 또 지키려고 하느냐? 그 논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떠냐는 그 맥락이죠. 이제 흐름은 이해가 되죠, 그죠? 5절 마지막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자, 여기서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이 너희들 눈에 밝게 보이는 생생한 너희들 영적 경험이 아니냐? 그것과 함께 오늘 성령 주셔서 오늘 너희로 하여금 모일 때마다 능력이 임하고 모일 때마다 신비한 하늘의 부유함들이 너희 가운데 체험되어지는 것. 이게 오늘 매일 너희들 몸속에 있는 것 아니냐? 집이 다 추풍낙엽되고 다 쓰러졌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 다 길바닥 나가 떨어지고 자살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길길이 날뛸 건데
너희들 주신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본복인 줄 알고 마음으로 받고 감사하고 거기서 또 새로운 허락한 삶을 또 힘있게 삶을 살아가는 용기를 가지고 질병이 일어났는데 사형 선고가 떨어졌는데 이미 이 사건 하나로 벌써 너희들은 다 자빠져야 될 텐데 성령 주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더 빨리 나를 불러가시는가 보다 기뻐하고 또 이것을 또 믿음으로 받고 이런 생생한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 너희들은 있는데 하나님 이 놀라운 것들이 너희들이 계율 잘 지켜서 그러냐? 율법 잘 지켜서 그런 게 아니지 않냐?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주시는 놀라운 복이 아니냐? 이렇게 논증을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 안에 성도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어떤 그릇된 가르침이나 진리에 반하는 어떤 가치관이 들어올 때 이것을 우리가 논증할 때 가장 첫 번째 증거는 뭐냐 하면 신학적 논리적 증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그 가치와 상관없이 그 가치가 우리에게 계속 거짓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고수하고 있는 이 신앙이 오늘 내 삶을 어떻게 체험하게 하고 있느냐. 이게 기독교의 어떤 가짜 진리와 세속의 가치와 싸우는 힘의 근원이 이거예요. 오늘 현존하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가 나로 하여금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하는 그 증거를 통해서, 증언을 통해서 기독교 진리는 확장되고 계속 진리가 전파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에서 신학적 논증은 굉장히 위험한 짓이고 아주 혹은 굉장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다시 뭘 회복해야 되는가 하면 기독교 진리에 도전하는 그릇된 가치나 세속적 가치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디펜스하는 첫 번째 방식은 우리의 삶에 그 가치를 배척할 수 있는 생명의 참된 증거가 있느냐를 살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잘 언어로 전달하기 위해서, 논증하기 위해서 신학적 논거가 필요합니다. 사고방식의 생각의 그릇된 방식, 사고의 어떤 잘못된 패턴 이런 것들을 오류를 찾아내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교회의 비난을 받고 교회의 어떤 신성에 대해서 폄하하는 소리를 듣고 또 우리를 어떤 모함을 하는 많은 어떤 이야기가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지켜내는 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실제 기독교의 진리가 내 삶 속에 얼마나 간증거리로 있느냐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야 돼요. 그 비난을 받아야 된다. 이런 자세가 아니면 기독교는 끊임없이 철학적 논증, 신학의 논증 이런 것으로 계속해서 쳇바퀴를 돌게 되고 결국은 기독교가 살아남는 것은 힘이나 권세나 숫자 노름으로 기독교의 압력단체를 통해서 기독교의 어떤 뭔가를 지키려고 하는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자, 바울은 그걸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6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유대인들이 말하는 아브라함에 대한 가르침과 그들이 강조하는 율법이 이게 얼마나 모순이 있는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였다라는 말을 지금 가지고 와요. 이게 로마서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로마서에서 나오는 말이고 또 창세기에는 요 언어가 그대로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부터 몇 번 이제 대화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그 흐름이 있고 그 다음에 조카 롯하고 이제 목축업을 하면서 유목민으로 살다가 굉장히 재산이 많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롯의 가족이 거느리고 있는 조카가 거느리고 있는 재산 양떼들하고 목축의 양하고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몰고 다니니까 이게 턱도 없이 초장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헤어지자. 이게 목초지가 너무 모자라니까 흩어져 가지고 각자 살자 이렇게 했을 때 조카 롯한테 네가 선택해라. 네가 어디로 갈래? 이랬을 때 기름진 곳으로 롯이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사막진 그곳으로
아브라함이 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는 바가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또 어떤 일이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아들 하나 없이 지금 이 많은 상속의 이 재물을 물려줄 아들 하나 없이 지금 이렇게 있어서 우리 집에 청지기한테 물려주든 이런 상황인데 어떡합니까? 할 때 아들 주겠다 한 게 뭐 이런 여러 가지 약속을 할 때 그 약속 어간에 그 하나님 약속을 듣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 갔던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 됐다는 이 프라이드가 유대인들에게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강조하는 율법의 강조와 너희들이 자랑하는 아브라함의 자손 됐다는 이 강조가 모순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출애굽하고 아브라함의 생애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율법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 동안 그냥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목민들 살다가 결국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잖아요. 애굽으로 가 400년 이상 동안 거기에 머물고 있으면서 종노릇 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 구출해 나올 때 세운 지도자가 모세예요. 모세가 그들을 구출해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국가 공동체의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예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법전으로서 하나님 백성들의 율법을 받게 돼요. 훨씬 이후에 모세의 율법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 시대가 되어서 그들이 이 율법을 강조하면서 그들은 또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율법의 강조가 모순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율법을 들은 바도 없고 율법의 율자도 듣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을 살아왔고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고 계속해서 신앙을 걸어온 것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서 그래 한 거다. 그랬던 유대인 후손들이 율법을 안 지키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모순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8절 보면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거 처음 부를 때예요, 그죠? 그때 불렀던 그의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그 약속은 아브라함 믿는 그 믿음이라는 그 계기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그것으로 성취하겠다는 거였다는 거예요.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이미 복을 다 받았다. 다시 계율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어떤 조건은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이제 2달러까지 했어요. 하고 나서 이제 10절부터는 조금 더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발전되어 오는 과정을 통해서 있어지는 어떤 내용인데 보세요. 이제 율법을 지키는 어떤 실제 속에 들어가서 이제 어떤 논증을 하려고 해요. 자, 율법은 어떻게 됐는가 하면 아까 방금 이야기한 아브라함은 율법 없이 살았어요. 그러다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국가 구조, 국가 공동체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백성됨이 선언되고 하나의 국가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의 주체들이 된 겁니다. 그들이 그 하나님의 법을 어떤 식으로 살아갈까 할 때 하나님이 그 국가를 운영하는 개인 윤리에서부터 국가를 운영하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의 법전이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받아서 이제 지키는 동안 유대인들은 이미 율법 받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된 선한 선택에 의해서 조건 없이 하나님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을 집단적으로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그걸 수행하기 위해서 그 믿음이 의롭다는 사람들의 삶을 세상 사람들께 증언하기 위해서 삶의 방식을 부여받은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이미 의로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까 할 때 방법론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받아와서 그들이 이제 지키는 동안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들의 외적 삶, 종교적 삶이 이방인하고 확실히 구분되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어떤 자격으로 인식을
이제 착오를 하기 시작된 거예요. 그들은 매번 양의 피를 흘리고 피를 흘려서 하나님이 자기를 받아줬다는 이것의 계기보다는 율법을 지키는 많은 삶 자체에 그 의를 하나님 앞에 의로 착각을 계속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는 어떤 명분을 가지고 유대교까지 온 거예요. 예수님 시대까지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와서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의 증언은 율법을 지키는 율법의 소명을 받은 이 자체가 자기들의 어떤 하나님 백성된 증거라고 이야기를 계속 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의 가장 큰 표시인 할례, 그리고 안식일 지킴, 그리고 먹는 방식, 이 방식이 확실하게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어떤 계율의 내용, 특히 먹는 패턴은 유대인들이 전혀 다른 방식의 먹는 방식이 있어요. 먹에 대해 종류가 있고 다르게 또 먹는 방식, 또 안식일 지킨다는 것은 또 어떤 노동을 하지 않는 또 여러 가지 디테일한 어떤 그들의 삶의 방식들이 있어서 이것을 굉장히 프라이드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거기서 들어가서 이제 10절부터 이제 들어가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 논지로 들어가서 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그들의 논지로 들어가면 그들이 바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인 겁니다. 율법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 아래 있는 거다라고 일단 결론적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말이 맞죠, 그죠? 이 말은 신명기 27장 36절에 이 말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항상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자, 모세가 신명기에서 율법 줄 때는 신명기가 의의 조건이에요? 의의 결과로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과로서 삶을 살도록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한 거는 이미 의롭다함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것들은 자체가 저주라는 말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그 피 흘림의 제사는 생명이 있는 제사가 아니고 하나의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는 너희들은 불신자하고 다름없다. 이런 식의 내용을 다 담고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율법 자체가 의의 조건이라는 말은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율법을 강조 해온 겁니다. 그래서 오다가 자연스럽게 어떤 결과가 조건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죠. 자, 그렇게 해서 나온 이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면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도 행하지 않으면 다 지키지 않은 것과 같은, 그만큼 하나하나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건 이제 논리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은 율법은 실제 임상에 들어가면 율법은 아무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긍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고 그걸 진입하는 순간 그 사람은 결국 율법이 주는 저주에 다 걸려들게 된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이 변질시킨 율법의 의미로서도 십자가의 필요를 설명할 수 있는 동기가 된다는 걸 이야기해요. 자, 그렇게 해서 율법은 유대인들이 말하기에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들어가면 율법은 하나도 못 지키면 결국은 다 죽게 되는데, 그 결과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12절에 봐요. 율법은 믿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 맞죠? 이들이 말하는 방식,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한다, 이 말을 했다고 이제 오해를 한 건데 자기 신학으로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율법의 의미는 다 지키면 하나님 의로운 자가 되고, 그 중에 하나를 지키면 뭐가 돼요? 하나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율법은 다 지키면 의인의 자격을 주고, 못 지키면
심판과 사망을 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시퍼렇게 그 법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잘못 설명한 율법의 의미지만 이 율법이 살아있다고 할 때, 그렇게 살아있다고 할 때 그 율법은 바로 십자가를 설명하는, 십자가로 데리고 가는 몽학성생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나중에 몽학성생 이야기 나오는데, 그래서 율법이 살아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율법이 살아있으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는 뭐예요? 율법을 다 지켰는데, 다 지키면 율법을 뭐 한다 했어요? 의의 자격을 준다 그랬어요. 근데 율법이 죽어 있으면 뭐예요? 다 지켰는데도 의의 자격을 못 주는 거잖아요. 또 반대쪽에 율법을 안 지켰는데, 율법 안 지켰는데 살려둔다면 율법이 살아있는 거 죽어 있는 거예요. 죽은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못 지켰는데 그 사람을 저주로 심판을 하면 율법이 살아있는 거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죠. 자, 율법이 살아있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은 이렇다라고 말했을 때 그 율법이 살아있다면 다 지키고 살든지, 그리고 하나라도 안 지키고 죽든지, 그럼 율법이 살아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십자가와 충돌이 돼요, 안 돼요? 충돌이 돼요, 안 돼요? 충돌이 안 돼요. 왜냐하면 율법이 살아있어서 다 지키면 생명을 주는데, 아무도, 인류의 누구도 다 못 지켜서 다 어디로 몰고 가는 거예요? 저주의 벼랑 끝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런 율법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 율법의 원래 취지와 다른 어떤 율법의 신학을 세운 유대인들의 그 율법에 대한 신학에 의해서 이것은 자연스럽게 십자가와 충돌되지 않고 십자가를 설명하는 어떤 계시의 한 부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결국은 지키지 않고 모든 사람이 죽는 방식으로 율법의 힘은 살아있는데, 그래서 결국 그들이 저주의 벼랑 끝으로 밀어낼 때 그 저주를 결국 누가 대신 받은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그 저주를 대신 이제 받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살래, 아니면 율법 안 지키고 내가 죽을 죽음을 예수께 전가하고 네가 살래, 이 결과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율법은 결국 다 살려서 죽였어요. 결국은 어떤 조건을 지키든 안 지키든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율법을 다 지키면 자체가 살려준다 했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못 지키면 죽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뭐가 붙은 거예요? 그 저주를 십자가가 대신 졌다는 거예요. 지키든 안 지키든 율법은 결국 생명 주는 하나님의 계시의 과정의 한 조건으로서 설명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그래서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받은 이 율법은 지켜서 의를 받는 게 아니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조건에서 예수가 그 저주를 십자가로 진 걸로 너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받은 게 아니고 안 지켜서 받은 생명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래도 율법은 살아있다는 이야기예요. 뭐로요? 지키는 것으로? 아니, 안 지켜도 되는 것으로. 자, 그래서 이제 14절 결론이에요. 13절 기록된 바 시작. 다시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자, 제가 설명한 거죠. 자, 그래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하였습니다. 예수가 결국 나무에 달려서 모든 저주의 총량을 스스로 어깨에 짐을 지고 그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자, 그래서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그리스도요? 우리의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십자가에서 다 지신 그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의의 복이 누구에게요? 이방인의 위치가. 어떤 이방인?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지킬 수도 없는, 안 지키는 모르는 그런 이방인에게 그 복이 와 닿도록, 축복이 임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 성령의 약속을 너희들이 지금 받고 확인하고 늘 경험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 율법의 실용성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 이야기예요.
이게 바울의 논증의 내용으로 끝이에요. 우리에게 다시 적용되면 율법은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율법이 아닌 방식으로 오늘 우리에게 매번 역동하는 율법은 뭐냐 하면 인간의 인간됨, 신앙인의 신앙인됨, 어떤 영역이라도 어떤 여지라도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에 조건이 될 만한 행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율법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시집 가면 부모님을 잘 모셔야 돼요, 안 모셔야 돼요? 네? 잘 모셔요. 이게 생명 없는 율법이 우리를 저주로 몰아가는 그 잘 모시는 조건 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여인들이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왔습니까? 남편과 아내는 금술이 좋아야 돼요? 안 좋아도 돼요? 예?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고가 무슨 율법이에요? 부모는 자식을 다 책임져야 된다. 잘 키워야 된다. 그래야 돼요? 아니면 안 해도 돼요? 예? 우리가 예수 생명 외에 하나님 우리를 조건 없이 의롭다는 그 가치 외에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 있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붙들되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의롭다 하신가 충돌이고 모순될 만큼 이것이 어떤 작용을 할 때 아무리 미미하더라도 그것은 무서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이것과 예민하게 우리가 싸워야 되고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어떤 것도 우리를 강제할 수 없고 강제해서 안 되는, 내가 볼 때 열심히 살려고 했던 그 삶의 동기가 뭔가를 보면서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못을 박는다는 것은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성공해도 그건 저주고 실패해도 저주예요. 자, 이것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혹은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는, 혹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대부분 어떤 자기 율법적인 자기 명제예요. 대부분. 나는 이랬으면 좋겠다. 나 이러고 싶어. 이것도 그렇지 않은 타자와 만나게 되면 율법으로 작동을 합니다.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다른 걸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맞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 동일하게 드러나요. 나는 구제를 하고 싶은데 저 사람은 맨날 선교를 이야기하니까 싫은 거예요. 저 선교하는 힘을 여기 구제하는 데 모으면 잘 될까?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또 선교하는 사람은 선교하는 사람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잘 살아야 된다. 반드시 얻어야 된다.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오셔서 우리에게 소명으로 내한테 너무너무 사랑이 넘쳐 하나님 뭐하고 섬길까요? 라는 이 내 안에 남아도는 에너지로 하나님 뭐 하라고 하는 그 동기가 아니면 모든 것이 율법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 나면 예수 없이 어떤 내 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 없이도 어떤 명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율법이 어떤 식으로 우리 속에 계속 작용하는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할지언정
강제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길이죠. 강제를 하게 되면 그 강제가 충분히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 속에 어떤 강제를 또 할 수는 있겠죠. 그죠? 자, 이거는 일상 속에, 삶 속에 들어가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적용할 때 내가 어떤 것을 힘들어하는 그 뿌리를 잘 찾아가면 예수의 생명이 주는 자유함 외에 다른 어떤 조건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걸 집요하게 붙들고 있는, 이걸 내가 인식 속에 있지 않고 어디 속에 있다고요? 무의식 속에 있어요. 무의식 속에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알려면 다른 사람이 나를 잘 관찰해 주는 게 필요하고, 사람의 심리적인 흐름이, 사람의 심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기본적으로 학문적으로 배우는 것이 중요하고, 내하고 전혀 다르게 살았던 삶이 어떻게 사고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열린 마음으로 많이 경험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 주신 것으로 예수의 십자가로 나를 살게 하는 그 힘 안에 넣었던 것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영적 생명을 갈취해가는 어떤 동기들이 우리 속에 있는지 끊임없이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발견해내는 것.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계속 비춰주시는 겁니다. 말씀의 원리를 비춰주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비추시는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계속 관찰하면서 예수 생명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율법으로 살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계속 분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제자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오늘 또 각자의 삶 속에서 더 깊고 정교하게 자기 삶을 잘 비춰서 율법이 우리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성령과 은혜가 우리를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개인과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